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과 왕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왕의 심장 시리즈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왕의 심장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시글락의 밤과 왕의 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난처,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권과 왕의 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제발 살살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참 살살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만약에 안 만지시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죠. 근데 문제는 옆집 아이면 안 만져요. 근데 우리 집 아이면 만지죠. 그게 핵심입니다. 엄마 아빠가 옆집 애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 내버려 두죠. 근데 내 아이면 잘못된 게 있고 모난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가르쳐 주시겠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더냐라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도망을 친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 위기를 느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을 가다 보면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갑니까? 보통 도망자들은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또 자기가 잘 감추어질 수 있는 곳을 택해서 갑니다. 또 도망을 간다면 사건 현장에서 먼 곳으로, 가급적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간다면 그래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갈 때는 노잣돈도 준비하고 거기서 안정될 수 있는 것들도 준비해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요량으로, 자기가 안전해질 때까지 머물 요량으로 그것으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은 도망자들이 택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곳,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는 곳, 그런 곳을 택할 터인데 다윗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을 택해서 갑니다.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라마 나요시란 어떤 곳입니까? 네, 신학교입니다. 우리 순복음 명산 신학원입니다. 자, 라마 나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선지자 공동체, 바로 그곳으로 다윗은 몸을 숨깁니다. 본문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울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고 저러한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언제 그러한 것들을 찾을까요? 내가 선지자를 찾을 때는 선지자의 그 사람의 말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할 때 우리는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명이 있음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다윗은 하나님 영에게 감동된 적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시편도 썼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또한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탈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영이 강력하게 임했던 다른 때 자기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왕이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왜 이와 같이 사울이 나를 괴롭힐까? 정말 사무엘이 나에게 말해준 것은 정녕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리고 그 사무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얘기들을 안 해줬을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저 사울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게 근심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라마 나요스로 사무엘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간 것 같지만 다윗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라마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라마 나요스로 갔을 때 사무엘에게 있었던 일을 고하고 사무엘은 나와 같이 나요스로 가자고 다윗을 데리고 선지자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무엘과 선지자 공동체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렇게 다윗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임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이 선지자 공동체 안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임재에 대한 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임재란 하나님이 실제로 가까이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왕권과
거룩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임재할 때만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나 항상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편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시는 존재인데 그 존재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순간,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시편 13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로나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임재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 항상 계시지만 드러나서 역사하시는 순간,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시는 상황, 그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는 뜻은 얼굴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드러낸다는 건 하나님이 얼굴이 없었나요? 항상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을 말한다. 두 번째로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드러내셨으면 왜 드러내십니까? 당신의 주권, 당신의 왕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순간이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말씀 중에 눈물이 난다. 찬양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온다. 찬양 중에 내 자신을, 말씀 중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킨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편 7편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내 안에 숨겨졌던 거, 까마득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묻혀졌던 거, 그런 것들이 죄가 떠오르고 생각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자, 네 번째로 임재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임재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녘에서도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또 사울에게 악한 영을 쫓아낼 때도 그렇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임재, 또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예배의 통로, 임재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러한 임재도 체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본인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를 선언하는 그런 강력한 기름 부으심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라마 나롯에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공동체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개인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시는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 간의 임재가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할 수 있구나를 다윗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또 그 만군의 하나님을 배워가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다윗이 있대. 얼른 가서 잡자. 웅성웅성거립니다. 아주 깊은 밤 모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는 수군거리고 웅성거리고 뭐가 복잡합니다. 이유는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그 군사들은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동체는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이 보낸 전령들이 그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지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윗을 잡아가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권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오히려 온 자들이 같이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한쪽에서 또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혀가나? 이제 끝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잠겨지게 합니다. 그 표식이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다윗을 잡으러 보냈더니 왜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왜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이 남편 몰래 신학을 공부하러 학교에 와 있습니다. 남편이 그걸 알고 큰아들을 보내고 둘째 아들을 보내고 셋째 딸을 보내서 가서 엄마 좀 같이 잡아와 빨리. 그랬더니 큰아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둘째 아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있고 셋째 딸이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 아빠가 아니 이것들이 엄마 잡아오랬더니 지들이 가서 같이 예수를 믿고 있어? 안 되겠다. 니들 엄마가 니들에게 용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가서 잡아와야겠다. 아빠가 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열받아서 옵니다.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혹시나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갔을까 봐 세구에 있는 우물가에 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우물가는 많은 정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물을 이루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사람들은 그 묻는 자가 사울왕이라는 걸 압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새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고 네가 아직 라마 나요새 있구나. 그래서 걸음을 재촉하여 군사들과 함께 라마 나요새를 향합니다. 그렇게 세구 우물을 떠나 라마로 오고 있는 중에 그 길거리에서부터 사울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애들을 보냈더니 애들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에 열받아서 아버지가 직접 오는데 아빠가 저 목동역쯤에 온 거예요. 목동역쯤에 왔는데 목동역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정도 거리 한 20분 30분 거리예요. 세구 우물에서 라마까지는
제가 재보진 않고 인터넷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 2, 30분 거리래요. 2, 30분 거리면 목동역 쪽 됩니다. 우리 신정 내거리역에서 목동역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을 덮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학교 여기까지 예언을 하면서 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이곳에 와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새까지 와서도 계속 예언을 합니다. 옷을 벗고 얼마나 성령에 취했으면, 얼마나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았으면 옷을 다 벗고 밤낮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구 우물가에서도 사울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디냐고 물는 그 장면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왜 물었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 어떠한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세구 우물가에서까지 기다려줬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구 우물을 지나 라마로 오는 과정에 사울은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을 합니다.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둘 다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멸망당하는 왕이 되고 다윗은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왕이 되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임재에 노출되지 않았던 경험이, 그러니까 노출되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 사울은 임재를 경험했지만 마음에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은 있었습니다. 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 항상 깨달음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침상을 적시면서 울었던 다윗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사울은 왕자를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라마로 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라마로 온 것입니다. 사울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 왔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러 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여러분이 목적을 삼은 그 왕자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목적으로 사울은 자기의 왕권, 그것을 정당화하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구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마, 두 번째로 라마. 이 라마라는 곳은 하나님의 학교가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지난 시간
시글락은 하나님이 그 왕의 심장을 완벽하게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자리였고, 아둘람은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왕의 심장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수업이었다면, 이 라마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학교였습니다. 임재학교. 그러면 그 임재, 온전한 임재에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무엇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여러분은 왜 성령의 세례를 구합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잘난 척하고 싶어서입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입니까? 그거는 사울과 같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임재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학교에서 다윗은 왕조차도 하나님의 왕권 안에 엎드려진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 많은 군대, 그 많은 창, 칼도 하나님의 왕권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수업은 진행됩니다. 사울조차도, 모든 권세를 가진 왕조차도 하나님의 왕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직분을 주시고 어떠한 것들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왕권 안에서, 그 왕자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싶은, 그래서 그 안에 자기에게 허락된 권세를 다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둘람 공동체를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엔게디에서도 또 10 광야에서도 두 번씩이나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의 수업은 마음의 전쟁과 왕의 심장을 다루시는 수업입니다. 그렇게 임재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다윗은 마음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라마나옳을 떠나서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했고, 그들과 함께, 그 공동체와 함께 엔게디에서 또 10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자, 라마에서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개인에게 머무른 임재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모여지는, 나타나시는 임재, 그리고 그 선지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다윗은 똑똑히 배웠습니다. 그 갈망,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다윗은 간직한 채로 아둘람 굴로 도망온 거였습니다. 아둘람 굴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왔을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 성질이 가득한, 다 아픔이 가득한, 다들 할 말이 가득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안에서 살인사건과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애통하고 원통하면 다 자기 감정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때 다윗은 이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라마나옳에서 배웠던 그 예배드림, 그 말씀의 선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임재가 가득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둘람 공동체도 그 라마나옳의 공동체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을 꿈꿨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져서 또 임재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공동체를 바꿔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엔게디 동굴로 들어옵니다. 동굴에는 불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한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깜깜하죠. 한참 지나면 그제서 내 동공이 그 밝기에 맞춰져서 그제서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이미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은 동굴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지 보여집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이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순간이 왔습니다. 다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봤어. 사울이다, 사울. 다들 마음에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마음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어두운 굴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왜? 사울만 죽이면 되니까. 누군가 다윗에게 칼을 전달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등을 몇 사람이 밉니다. 다윗은 그 칼을 들고 살금살금 천천히 인기척을 내지 않고 사울에게로 향해 갑니다. 순간 다윗은 칼을 들어 올립니다. 모두가 다 숨을 멈춥니다. 자기의 숨소리가 사울에게 들릴까 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뵙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탄식, 소리를 내진 않지만 그 탄식을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 저 순간 죽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바깥 세상에 나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비껴나간 것도 아니고 왜 옷자락을 벨 정도의 칼이었으면요, 여러분. 왕이 입는 옷자락 얼마나 두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자락을 사울이 모를 정도의 그 순간 옷자락을 벨 정도라면 얼마나 그 칼이 날카로웠겠습니까? 살짝만 찔러도 완전히 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날카로움인데.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은 그 옷자락을 베고도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라마나요셋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군대도 멈추게 하고 그 군대도 예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사울 왕도 발가벗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무너뜨릴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다윗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나는 아직 왕의 자리로 오를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왕자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줄 때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내가 조급했구나. 내가 욕심을 냈구나. 내가 탐심을 가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던 겁니다. 라마나요스라는 임지학교에서 배운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너무나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400명의 공동체가 숨죽여서 다윗이 어떡하나 정말 봤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자의 왕의 심장은 저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저렇구나를 또 한 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통함이 가득한 자, 분함이 가득한 자, 서름이 가득한 자, 섭섭함이 가득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다윗이 복수하는 걸 봤으면 그들은 다 그것을 배웠을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10광야,
여러분, 10광야 하길라산이라는 곳은 정말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왕이 헤브론에서, 유다 땅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지만 그 헤브론 땅 바로 밑이 10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10광야가 다윗을 얼마나 사울에게 사사건건 때마다 심하다,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라고 고발하는지 몰라요. 지긋지긋한 장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수시로 다윗이 저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여기 있다 거기 있다 툭 하면 고발한 곳이 10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새와 몇 사람들과 함께 사울에게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자고 있는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더구나 사울이 자고 있는 침상 머리맡에 창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걸로 찔러 꽂으면 그만입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아비새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다윗,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합니다. 당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합니다. 벌을 받아도 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창을 집어들고 심장에 꽂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안 돼 하고 아비새를 막습니다. 아비새가 열이 머리 끝까지 뻗어오릅니다.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순간인데 왜 막습니까? 다윗은 단호하게 막습니다. 안 돼. 아비새는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울을 죽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함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함 아닙니까? 안 돼. 다윗은 끝까지 막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디든 아비새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아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충성을 하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한다고, 항상 충성을 한다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비새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비새의 열심이 생각한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내 안에 항상 열심을 하다 보면 자기 열심이 동력이 되어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짜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심히 뭔가를 공동체의 목표를 방해하는 자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연합입니다. 나 홀로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아비새는 그 창을 내려놓으면서도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충성했던 아비새는 자기의 마음을 접고 다윗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는 마음의 전쟁을 합니다. 항상 마음의 전쟁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전쟁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기준, 나의 목표가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학교는 다윗을 광야로 보내서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게 왕의 심장을, 왕의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본문 라마나옅은 하나님의 임재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깨지는 자리,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죄에서 돌이키는, 사울처럼 임재 안에 들어오는 갔으나 자기 뜻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결단까지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비새와 같은 열심으로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기회를 내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